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마감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 감사, 축복이다 이거죠. 먼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텐데 좀 기도에 관한 내용은 조금 길어요. 미리 설교에서 이야기하면 기도에 관한 내용은 좀 길고 감사는 그보다 작고 축복은 더 작고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제가 어디서 포인트를 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원문을 가지고 이제 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아시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 18절의 말씀에 모든, 그러니까 all, 영어로 하면 all이라는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몇 번 나와 있죠? 모든이? 한 번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직역을 한 거예요. 모든 시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종류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인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요. 조용조용히 기도하지.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럼 바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조용히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때로는 잡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냥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졸음도 와요.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왜 하냐? 통성기도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또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막 영적으로 눌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더 눌려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예배 때 보면 우리가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차를 처음 딱 타면은 옆에 조수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처럼 레마처럼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에 관해서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기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모든 곳에서 기도한다고 바울은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기도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합니까?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또 어떻게 대답할까요? 언제나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모든 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또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일과를 다 맡기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저녁 때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하루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보냈으니까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식사 때도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 존재는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가지의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7번째로 기도에 전신갑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사무엘하 쭉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얼마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유를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된 삶은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 나라의 뭐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계예요, 관계. 제가 담임 목회를 1년을 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섬뜩해요. 저분을 내가 15년을 봤는데 지금 그 신앙을 지키긴커녕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주신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가 참 힘드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길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면 돼요? 제가 볼 땐 5분이면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거예요. 더 기도할 이렇게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왜 기도가 길어지느냐? 결국 성도와 이웃, 타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저도 이제 평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3시간 이제 기도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목회자인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왜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시간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겹주일 기도 한다고 그랬죠? 세겹주일 기도하면 제가 그 연초에 여러분들 새해 연초에 세겹주일 기도의 기도 제목이 제 폰에 다 있어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 개인의 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겹주일 기도회 때 기도한 것도 다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 응답된 거는 제가 크라스를 쳐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리고 뭐 우리 가정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요청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0명, 200명 기도하면 1시간 만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이 더 확장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배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한번 5시간 또 기도하는 거지 뭐. 어때요? 그래도 기도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하는 거죠. 어제 우리 조규민 우리 집사님의 90번째, 90번째 맞는 생신을 축하해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셔서 막 영어로 된 그 가사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의 기쁨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정말 나와 같은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뭘 같이 그렇게 번거롭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평소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3명이라도 많이 못하더라도 3명씩이라도 함께 1년에 2차례 그렇게 공동체로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혀지는 거예요. 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바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3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치에 있었고 가진 것도 많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표현이 이 서신서를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서신서만 해도 13편인데 이것을 쓴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성도들보다 더 가장 작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또 성도만이 아니라요 죄인들 세상에 있는 악한 죄인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인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말 성도보다도 가장 지극히 낮은 자 아니면 괴수들보다도 죄인들보다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걸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교회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만 하냐? 저는 아니에요. 제가 1년 딱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과 담임 목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의 사명들을 완수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성량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일부 예배 끝날 때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기도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을 통해서 기도의 절대 중요성을 깨닫고 무언가 내가 지금 하던 기도 생활보다도 조금 더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들이 넓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절대 없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기도와 말씀 중에 목사님은 정말로 꼭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내가 저런 신앙을 담고 싶다. 여러분 그럽니까? 안 하죠. 그런데 반면에 옛날에 어르신들,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신 분들, 글을 읽어도 읽지를 못하고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못 읽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했을 때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 없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항상 어느 곳에서 하는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요? 지도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그런데 먼저 이제 에베소서라는 거는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자기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진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빌립보서, 이것도 옥중서신이니까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고 한 군데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감옥에서 신체적으로 구속당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그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대담하고 의연한 모습들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절 말씀인데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사신이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표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때 막 금, 보석으로 막 장식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 금장식이 아니라 사신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입고 있죠?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죄수복. 그리고 로마의 사신은 한 통치자로부터 다른 통치자에게 보내진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치외 법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온 사람을 가두거나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신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 나는 사신이다. 나는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은 무엇이냐? 사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어떤 미션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진 자가 사신인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구의 사신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의 사명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말할 수도 없는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아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이 전해진대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서 자유가 박탈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편지를 써서 문안을 하는데 누구의 집이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가이사라는 것이 시저잖아요. 로마의 황제 시저. 시저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몇에게도 문안을 해라. 시저의 집안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저의 식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친위대, 황제의 가장 측근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친위대가 바울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위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의 시저 황제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다시 보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느냐? 자기가 풀어달라고 빨리 감옥에서 나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빨리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이야기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부탁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 부탁이 내용이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20절 말씀.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자유를 박탈당했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감옥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담대하게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감사의 이유. 내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쇠뇌시켜서 감사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미리 다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수술을 해서 수술해서 잘 끝났네. 근데 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냐? 그렇지 않죠. 모든 병의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소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경과 문제를 벗어나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 역경과 문제가 나를 위해서 필요했고 그 역경과 그 문제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아니 오늘 당장에 내가 핍박받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 축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죠. 또 돈이 많으면 그래도 저축을 많이 하고 있으면 노후도 더 편해지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싱글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아내를 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싱글 자매들은 멋진 우리 형제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다 갖췄다고 해도 그 안에 평화가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 가운데 사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신 없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권리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는 것도 권리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참 돌아보면 다 은혜잖아요. 다 은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